목회자로서 성도님들께 조언의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기도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바로 지금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로서 기도 응답과 관련하여서 이런 입장을 피력할 때가 있거든요. 먼저 기도는 이론이 아닌 실천이에요. 이건 기도 응답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도는 실제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떠한 학설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기도의 삶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지요. 기도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에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이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문제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가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과 모든 두려움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위기의 순간을 만났는데 낙심하고만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불안해하고만 있습니다. 절망하고만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이상으로 한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무언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최선 아니겠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주님을 의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요.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절박하고 간절한 순간에 부르짖어 간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실제로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 많았거든요.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어요. 구원의 능력으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이제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을 그냥 소망으로만 담아두지 마세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이상으로 한번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질 것인데 우리가 기도한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를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3절 4절 말씀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혜로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매 순간 주어진 위기의 순간에서도 조바심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냉철하게 현재의 상황을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의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는가? 믿음의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요.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세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다윗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좀 답답하고 왠지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도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야기를 해야 속이 후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지 못해요. 혹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도중에 말을 끊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의견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좀 경청해서 과연 그 다른 사람의 의견과 입장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면밀히 한번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특히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분노의 마음이 밀려올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성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거나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감정이 상하고 억울하고 이 분노의 마음이 치밀어 올라오는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과연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답답했던, 막막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이 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답답하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순간엔 좀 막막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셨어요. 근데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보면 여하튼지 간에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내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구했던 그 기도의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급하고 위중한 순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한숨을 내쉬게 되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게 되면,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간구하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대신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에 성령의 불로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올해 2026년도 6월 4일 연합뉴스에서 기적과도 같은 기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장례 시작했는데 에베레스트 실종 쉐르파 기적 생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와라는 쉐르파에 대한 기사예요. 다와라는 쉐르파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려고 했던 영국의 등반가였던 크리스를 도와서 마침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여차저차 하다가 이 다바라는 셰르파가 실종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적과도 같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다바라는 셰르파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니까 다바라는 셰르파가 영국 등반가였던 크리스라는 사람을 도와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셰르파로서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게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영국 등반가였던 크리스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지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 다바라는 셰르파가 하선하는 중에 나는 잠시 쉬었다 가겠다. 자기 입장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 지켜본 영국 등반가였던 크리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있어서 전문가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등반가였던 크리스라는 사람이 먼저 내려왔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다바라는 셰르파가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때 크리스라는 영국 등반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6일 동안 기다려도 다바라는 셰르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바라는 셰르파가 사망했다라고 단정지었지요. 심지어 다와의 가족들이 자신의 가족이었던 다와의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불현듯 갑자기 죽음을 당해서 어떻게 우리와 이렇게 작별 인사도 없이 이별할 수 있느냐? 다와를 생각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망연자실해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도했지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실종된 지 6일 만에 다와라는 셰르파가 기적과도 같이 살아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다와라는 셰르파를 이 헬리콥터가 이송해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거든요.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는 이게 뭐예요?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6일 동안 행방불명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기서 살아 돌아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단정 지을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아니요, 사망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살아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소망을 마음속에만 가둬두면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망을 품는 것은 동일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의 소망을 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소망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아, 네가 그토록 애걸복걸 그냥 밤낮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내가 어찌 외면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확의 주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가? 푸념하실 때가 있으셨잖아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니까. 마음의 소망을 소망으로만 품고 계시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시니까 어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측면이 있지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도 주일에, 황금 같은 주말에,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라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께서 주일에 오셔서 교회를 섬기시고 맡은 사명도 감당하시잖아요.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교회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으로, 또 재정부는 재정부에서, 또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안내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그냥 교회에 매여서 365일 내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사역에 종사하다 보니까 교회가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의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살다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적과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해 오셨다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기대하며 매 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다윗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지요. 시련과 역경의 문제가 다윗의 마음을 눌렀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걸어갔던 사명의 길은요, 광야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가 다윗에게 엄습해 왔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마음, 기도의 중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요. 끝까지 한번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인생의 위기도 돌파했고요. 구원의 능력 가운데에 다윗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권면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안일과 나의 평안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을 유념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과 선포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견고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